오늘은 사순절 5번째 화요일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외인은 누구를 특정하지는 않지만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 이스라엘의 처지에서는 택함을 받지 못한 바로 그 사람들, 구약에서 이어져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또 신약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그들이 다 외인에 속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외인은 존재합니다. 실상 나 아닌 사람 모두가 외인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족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희 아이와 기나긴 사춘기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마치 저희 아이가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같이 느껴졌고 한국말을 하는 외계인 같다는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처지에선 저야말로 한국말을 하는 외국인이고 저야말로 한국말을 하는 외계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외인을 대할 때 나의 율법, 나의 가치관, 나의 신조, 나의 생활 태도를 가지고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외인은 우리의 언어, 문화, 가치관 등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지혜로 행하는 것에 대한 보상은 세월을 아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과 후에 한들 무엇이 이득이 있겠습니까만 앞서 언급한 시절에 제가 조금 더 지혜로 행했더라면 조금은 덜 상처를 주고받고 조금은 덜 오해를 낳고 조금은 덜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미 없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세월을 아끼는 그 지혜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모릅니다. 꼭 상스러운 욕을 하지 않더라도 그 말의 톤과 단어의 사용과 말의 태도를 보면 어떠한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전혀 욕을 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이어서 참 좋기는 한데 문제는 자신은 한 번도 욕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데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무례한 말과 행동에 말하지 못하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특히 우리가 외인을 대할 때 우리는 은혜 가운데에 소금이 그 맛을 내는 것 같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리를 하는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들이 자신만의 그 무엇을 더하며 요리를 완성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경탄하곤 합니다. 우리가 은혜로운 말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가장 노력해야 할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하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말입니다. 제가 상가의 일을 대표해서 맡고 있으면서 고질적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하는 어떤 사람의 태도가 너무 무식하고 무례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행하니 나도 그 사람처럼 대해야겠다는 것 말입니다. 뭔가 우리도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명분 아래 나도 그와 같이
험악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정당성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전화 통화를 하다 끊어버리기도 했으니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제가 얼마나 무례하고 무식하다 생각했을지 상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칭찬하면서 천국의 열쇠를 주십니다. 그 열쇠는 베드로의 상징이 되었는데요. 어쩌면 가장 큰 권세와 영광을 지니게 된 것이라 생각하고 후대의 사람들은 그러한 베드로를 추앙합니다. 실제로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은 엄청난 땅을 할애해서 정원을 만들었는데 그 정원의 모양이 열쇠 모양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열쇠는 그런 열쇠가 아닙니다. 클레이디온, 열쇠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는 아주 작은 열쇠를 뜻한다고 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손가락 하나로 움직이고 사람을 세우고 자르고 할 수 있는 그런 열쇠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면 누구라도 받을 수 있는 작은 열쇠이고 우리는 그 열쇠로 이웃과 나의 마음을 열어 그리스도의 비밀을 심기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열쇠는 외인은 아직 가지지 못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이미 여러분은 가지고 계신데 말입니다. 이 작은 열쇠로 천국을 열고 닫으며 우리의 이웃에게 가장 은혜로운 말로 소금이 그 음식의 맛을 더함과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했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열쇠로 연 천국의 비밀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를 둘러싼 수많은 외인들을 봅니다. 그들이 가족이건 친구이건 이웃이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건 간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이방인들을 보며 슬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도 그들에게는 외인이요 그들에게는 이방인인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클레이디온, 천국의 작은 열쇠를 주시는 주님, 우리가 지혜로 행하여 소모적인 모든 것들을 중단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에 소금이 음식의 맛을 더함과 같이 말하여 나의 이방인들과 소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려주시고 주님 주신 열쇠로 서로의 마음을 열어 천국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누며 그렇게 풍성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런 날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순절의 한 날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